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눌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라비아 박바드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에게 8살 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하루는 강을 건너다가 물살에 떠내려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찾지 못해서 아들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 시체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후 일주일 후에 왕자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왕은 아들이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아버지에게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죽 부대 안에 빵이 들어있는 봉지가 떠내려와 그것을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가죽 부대에 빵을 넣어 강물에 뛰어보낸 사람을 포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모하메드 벤하사란이라고 하는 평민이었습니다. 왜 자네는 매일 아침 빵 가죽 부대에 빵을 넣어서 강물에 뛰어보냈는가? 그의 대답은, 폐하, 저는 그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감탄하며 벤하산에게 큰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리에 빵을 던지는 행위, 오늘 이상선 집사님이 읽으신 개역 성경에는 식물을 물에 던졌다 그럽니다. 개역 개정에는 떡을 던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 빵을 던지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리에 떡을 던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식이 걸식한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상재 선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밤늦도록 책을 보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보따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책을 보고 있는 방을 열었는데 이상재 선생이 그 도선생을 바라보고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선생이 안절부절하다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염려 말고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 도선생은 얼떨결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나가는 중에 순경에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순경은 도둑을 끌고 이상재 선생 댁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도둑을 잡았으니 물건을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내가 가지고 가라고 주었는데 어찌 도둑이요? 그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요 하고 태연히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언제나 주는 자가 멋있습니다. 성경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주고 나누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 골퍼 최경주 골프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딴 최경주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하여 쓴 글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표현하자면 이분은 최경주 재단을 만든 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자신이 미국 진출을 결심했을 때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격려의 힘을 이제는 자신이 주변의 어린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기둥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재난을 당한 이웃을 보살피는가 하면 한국 골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무리에 우리들의 것들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나도 만일 그처럼 가진 것이 많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떡을 혹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지 그 떡을 큰 것만 던져라, 큰 덩어리만 던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우리가 부자라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심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생각을 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요, 나누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재벌들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6.25 한국전쟁 이후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건설하고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재벌 기업에 가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재벌 회장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나라의 발전에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이 없고 오히려 빼앗는 악덕 기업이라는 인상이 남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나눌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무역 규모나 국가 예산이나 국방비나 군사력이 대부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구호기금이나 원조 금액이 그런데 나라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관심을 두지만 막상 가난한 나라에게는 별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인사간 나라가 아니라 남의 원조를 통하여 일어났고 궁핍을 이겨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이 오늘날 세계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한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노래를 통한 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류라는 것도 보면 사실 그 밑바닥 작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라고 해서 나가서 운전사 고용하고 식모 고용하고 현지 목사 고용하고 자신은 1년에 반절은 한국에서 1년에 반절은 미국에서 보내면서 선교사 타이틀만 사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교사님들 말고요, 현지인들의 언어로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지내는 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 한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낙후된 제3세계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는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한류도 타고요, 한국 물건도 팔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헌신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7일 시카고를 출발해서 가는데 사흘, 그리고 카불에서 불과 이틀 있었고 이틀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카불에서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장금이 거기에서 시청률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금이 켜졌다 하면, 대장금이 돌아간다 하면 다른 방송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배경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아프가니스탄이 9/11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해마다 한국에서 약 3,000명 정도가 선교사로, 단기 선교팀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에 붙잡혀서 그 중에 2분이 순교하시고 한국 정부에서 아프간 입국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자 당장 불편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냐? 아프간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제들은 이진문 선교사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차려 먹기로 하고 제 아내가 저에게 밀가루하고 소금 좀 사오래요. 파전 좀 만들게.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주인이 저에게 물어봐요. Are you Japanese? No. Are you Chinese? No. 그랬더니 어디냐고 이렇게 찾아보더니 Korean. 그랬더니 두 손을 딱 하면서 good 그래요. 왜 코리안은 굿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처제에게 물어봤더니 처제가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러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는 침략군이라고, 침략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 경제적 동물들, 짠돌이들.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을 갖다가 내가 일부러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익을 취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학교를 지어주고 쓰러져가는 학교를 고쳐주고 집을 지어주고 샘을 파주고 의료 선교로 주례를 밟아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들에게 의족을 달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가 아픈 사람들 이를 뽑아주고 치료해주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을 인질로 잡고 그중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야만인으로 은혜를 모르는 민족으로 낙인을 찍은 가장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말이에요. 아프간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전역에 있는 한국 가정은 단 4가정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나마 2가정은 제 처제를 포함해서 미국 국적입니다. 나머지 한국 국적은 아프간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그리고 식당을 하는 한 가정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프간 사람들 자신들이 피해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한국의 우수한 드라마 대장금이 방송되니까 우리가 저 아름다운 민족,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죽였다 하면서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종종 일이 막히면 이렇게 말하면 통한답니다. 내가 장금이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협조해 준다고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LA에서 가신 분인데 유기농 닭을 키우는 거예요. 닭을 그러면 500마리만 키워요. 500마리를 키우고 그중에 절반은 주변의 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하루에 2알씩 나눠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급자족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또 한 500마리 키워요. 그래가지고 또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가서 그냥 무료로 현지인에게 주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헌신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졌기 때문에 한류바람도 일고 한국 물건도 날개가 돋친 듯 팔려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 하시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보람이 넘쳐서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밤새워 대화하는데 이분들이 아픔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은 제가 민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한 20불 지어줍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줍니다. 고맙다고 한 1년 2년 사귀고 나면 저도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구원했구나 기뻐가지고 그 다음날 가면요 인샬라 그때는 그 기분에 따라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텔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호텔을 인수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인샬라 그러더래요. 끝난 거예요. 근데 인샬라 하면 중도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사인했지 나머지 돈도 다 가져와. 호텔도 인수하지도 못하고 돈을 다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랴병이 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선교의 공통적인 문제가 그분들이 그래요.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게으르고 등등 사람들을 보면 선교할 맛이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당장 보따리를 싸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 평신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가니까 저를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처제와
조카들을 곳곳에 두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비행기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 시절에 읽었던 구한말 조선 땅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의 보고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한 20년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내용은 분명히 이런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불결하고 술과 노름에 빠져 있고 좀 배우거나 가진 사람들은 축첩 기생질을 좋아하고 첩을 두고 산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불과 150여 년 전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그 결과를 잘 압니다. 물론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구석구석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을 위하여 떡을 물 위에 던졌던 그 결과물이 150년 지난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아직도 꾸준히 성장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은 떡을, 식물을 물 위에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시되 넘치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주는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남에게 줄 줄 모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고여있는 불은 썩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인간 사회는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기회의 연속입니다. 기회 중에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며 사는 기회를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한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을 구제 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죽은 후에 베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 해야지 하고 유서를 다 찢어버리고 살면서 베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갑니다. 구름도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갑니다. 사람도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거 다 흘러갑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축복도요,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신 것은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움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흐르도록 놓아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단기 선교여행을 가면 일주일이 넘게 화장실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저도 필리핀에 그 선교지를 갔는데 보니까 이거 여간에 가지 큰 남자인 저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계속 먹는데도 배설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변비에 걸립니다. 피도요, 우리 몸을 계속 순환하지 않고 한 곳에 고이면요, 고름이 되어 썩습니다.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흘려보내야 하지만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병이 되고 죽게 돼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 평소에도 나눌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 불평 불만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쌓이고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를 해본 사람들 불평 불만 나오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쌓이고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요, 사랑을 나누지 않고 흐르지 않고 막혀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생명이 흐르면,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면,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 온유함과 화평을 나누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물 위에 우리가 가진 떡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시벨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바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피바디입니다. 이분은 막대한 재산을 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을 위해서 내놓았고 그 일부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연세 대학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내놓았을 때에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해 피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는 일,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잘하는 것도 됩니다. 주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선교 다른 거 아닙니다. 베풀선 가르칠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만 선교인 줄 아는 패단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 지어주고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해주고 우물 파주고 학교 세우고 가르치는 것들이 베푸는 것들, 그게 선교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사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게 어디 아프리카 가고 남미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북한에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까운 이웃에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통조림 하나, 휴지 한 통 덮고 나누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에게 주고 흘려보내는 지혜와 겸손을, 그리고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짐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흥선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